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시고 또 감동시켜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하는, 또 예수님을 바로 아는, 그리고 바로 알고 이해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5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심장 때문에 이제 병원 가기 전에 그 젊은 사람이 뭐 누가 심장 아프다고 생각은 했겠습니까? 한 4발자국 걸으니까 숨이 차요. 뭐 심장 생각을 못하죠. 그래서 교회 출근해주고 전선생님한테 신기하던 얘기를 했어요. 봐라, 나 4발자국 걸으면은 숨이 찬다. 그리고 4발자국 걷고 숨이 헉헉 떼는 것을 막 보여줬어요. 그때는 우리가 그런 생각 조금도 못했죠. 왜 젊으니까. 젊은 사람이 어떻게 심장이 나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마침 등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이게 마치 보니까 감기 몸살 증상하고 똑같아요. 쑤시고 아프고 등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감기인가 보다. 이럴 땐 땀을 빼야 돼. 그러고 나서 산에 뛰러 올라갔어요. 제가 그때 운동을 산을 뛰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우리 높은 데 있잖아요. 저 태평도 높은데 그 절 있고 왜 영잔산 있는데 그쪽으로 뛰거든요. 그래서 그 뛰려고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걷기도 힘들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누웠어요. 그로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누워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누워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 것이라고는 누워만 있다가,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 이제 왔다 갔다 한 거. 그러면서 계속 누워있는 거 힘들어요. 가다 보다 못한 그 사모님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면 병원이나 좀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잔소리를 딱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빨랑 지금 큰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빨랑 가라는 거예요.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아니 제가 지금 금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갈게요.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빨랑 가야, 지금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차병원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제 의사가 막 검사들이 심장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심장이 멈춰있다. 멈춰있는데 어떻게 사냐, 이제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심장이 뛰는 거는요, 심방과 심실이 미세한 전류가 연결이 돼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심장이 계속 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60에서 이제 100 왔다 갔다 이제 건강하게 이제 그렇게 뛰는 것인데, 제가 이제 그게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전류가 끊어져서 심장이 이제 멈춰버린 거예요. 멈췄어요. 그래서 완전 방실 차단을 해가지고, 왜 암도 뭐 1기, 2기, 3기 있는 것처럼 심장도 1도, 2도, 3도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이 마치 이제 암 말기처럼 심장 말기.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완전 방실 차단이에요. 끊어졌다라는 거, 전류가 다 끊어져서 심장이 이제 못 뛴다, 죽었다. 이제 그런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살았는가? 심장이 멈췄는데, 심장이 39년, 거의 40년 동안 계속 뛰다 보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계속 뛴 거예요. 습관적으로 뛴 거예요. 습관적으로 뛰는 거예요. 보통 이제 60 이상 뛰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이제 끊어졌으니까 습관적으로 이제 30씩. 몇 번이죠? 1초에 이제 2번 뛴 거예요. 아니지, 맞나? 1초에, 맞죠? 2초에 한 번인가요? 하여튼 30으로 뛴 거예요, 30으로. 그래서 이제 곧 죽는 거죠. 심장이 멈춰서 곧 죽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모님의 잔소리를 사용하셔서 저로 하여금 병원에 가게 하시고, 하여튼 제가 좀만 늦었으면 저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들어가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여기서 꽂아서 이게 심장에 이제 전류를 꽂은 거예요. 꽂아서 이제 심장을 이렇게 탁 전류를 이렇게 딱 다시 불어 넣어줘 가지고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이제 이 심장이 어떻게 되는 거 지켜보는 거예요. 이 치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심장에다가 인공 심장 박동기를 넣어서 이 심장을 이제 그 박동기에서 계속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면 전류를 탁 튕겨서 전류를 주고, 그래서 심장이 다시 뛰게, 그게 이제 유일한 방법인데, 이제 의사가 그것을 이제 계속 보는 거예요. 보면서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그거 안 넣었어요.
제 심장에는 이제 인공 심장 박동기가 없어요. 이 경우는 처음이에요. 제가 처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때 저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 안 놓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습관이라는 거, 습관. 제 심장이 습관적으로 뛴 것이 저를 살게 했어요. 이 습관적으로 뛰는 것이 없었다면 저는 죽었어요. 저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심장은 이미 죽어서 젊어서 막 운동도 그때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너무 다 젊은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뭐 혈관도 깨끗하고 온몸이 다 깨끗한 거예요. 심장 하나만 그냥 약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건강하니까 습관적으로 뛴 거예요. 습관적으로 뛴 게 저를 살린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거. 습관.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그 어떠한 습관으로 그 말씀, 우리 본문으로 말씀을 삼은 이 본문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1절인데 그 1절을 시작하기 전에 53절, 7장 53절에 부터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음을 이 본문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53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다 각각 집에 돌아가고 다 집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절,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집에 갔으니까 예수님도 쉬러 집에 가셨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집에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난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거기 예수님의 집이 있었다. 거기 예수님의 어떤 쉴 곳이 있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감난산으로 갔다라는 것은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감난산은 그냥 예수님의 어떤 그 쉴 처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감난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그냥 예수님 기도하셨다 그러고 그 어떤 사건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53절부터 다 집으로 가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러므로 지금 무엇이 강조가 된 것입니까? 무엇이 강조가 된 거예요? 그냥 예수님 기도하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가 강조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가 왜 강조가 됐겠습니까? 오늘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기도에서 나오는 그 능력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기에 막 집중되도록 강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모든 사건은요, 어떤 힘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까? 기도의 능력을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기도의 능력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말씀이다라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또 이제 성전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그 조건,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험하냐? 이 여자가 왔습니다. 이런 여자가 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선생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어떤 지혜를 구하려고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사내들인 그 의회에 넘겨서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하여 눈에 가시거리인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한 그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큰일 났어요. 이거는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주 그냥 누구든지 빠질 수밖에 없는, 여기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테스트였어요. 그런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외통수 시험. 여러분, 우리가 장기 게임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인터넷으로. 저는 많이 해봤어요. 게임하다가 외통수에 딱 걸리면은 뭐 필요도 없어요. 그냥 게임이 끝나버려요. 지금 이게 외통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험은 외통수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껏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다, 세 계명을 주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을 했으면서 왜 당신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당신의 말은 모두 모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어떤 막 반감을 갖게 하고 어떤 예수님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계략이었어요.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했듯이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고 말하면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근데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이니 당신은 죄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 외통수예요. 외통수.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외통수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이겨버리는, 그 상황을 그냥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 가운데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앉습니다. 앉으셔서 이제 막 뭔가 손으로 끄적끄적. 그리고 일어서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또 앉아서 막 손으로 끄적끄적거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측하기를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적으신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든지 아니든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노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모두 다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다 어디 가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다 어디 가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이 죄를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그런 사건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그냥 사건이 아니라 기도로 말미암아 나온 사건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기도의 능력이고 왜 이것을 기도에서 나온 사건이라고 말을 하는가? 예수님의 그 지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지혜는 그냥 나온 지혜가 아니라 기도의 힘에서 나온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을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게 들리잖아요. 그리고 나눌 때 그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집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어라.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그런 것이었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어라. 그러면 나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성도님에게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건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이 마음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예배를 나오든지 말든지 예배 나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랬을 거예요. 기도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그냥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거, 간구하는 거, 그거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 만든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채널이 무엇인가?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마음껏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못 살아요. 우리는 못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치유를 받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우리의 마음에 채울 때
우리의 눈물을 씻고 다시 일어나 웃으며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를 통해 놀라운 사랑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얻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욕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욕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척 할 필요 없어요. 여기 거룩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정욕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 나와라, 중보기도 나와라, 기도해야 된다.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욕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정욕의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나와야 된다 외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무도 안 나오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고, 기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믿음이 성장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나셔서 우리 예수님에게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놀라운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는요,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외통수 상황에서 본질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있음을 알려주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두 여자가 있습니다. 두 여자가 있는데 비슷한 날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다가 그만 한 여자가 아이를 깔고 그냥 잤다가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일어났더니 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 그 아이를 바꿔치기 해버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우기고자 하면은 그건 말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솔로몬에게 데려갑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그런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본질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칼을 가져와라. 이 아이를 반을 잘라서 반반 나눠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판결입니까? 근데 그 판결은 단순히 그냥 어리석은 판결이 아니라 솔로몬이 본질을 꿰뚫은 그런 지혜가 있는 판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짜 엄마가 말을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왕의 판결이 옳습니다. 반만 잘라서 반은 나에게 반은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그때 진짜 엄마는 다른 거예요. 진짜 엄마는 그 마음속에서 불같이 끌어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으면 안 된다고, 이 아이가 살아야 된다고, 나 주시지 않으셔도 저 사람에게 주셔도 이 아이 살려달라고 그 왕에게 간청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간파하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엄마가 누구냐? 사랑이 있는 사람이 엄마죠. 사랑이 있는 사람이 엄마죠. 그것을 꿰뚫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 해결하는 능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과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서 왔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힘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문제를 해보니까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는데요. 진짜 과연 그러던가요? 그러나서 이제 문제가 끝나던가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 생길 때마다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났어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그 상처가 가지고 있잖아요. 문제 해결 가는데 그 안에 그 응어리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이 얼마나 산적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기도의 힘이 임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다라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더라도 기도하셔야 이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혜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더라도 기도하셔야 지혜가 있습니까?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도 줄이면 배고프셨어요. 예수님도 줄이면 배고프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듯이 예수님도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맞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것도 맞아요. 둘 다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욕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용서하기보다는 미움이 우리의 전공이에요. 여러분 미워하는 게 쉽습니까? 용서가 쉽습니까? 미워하는 것은요 이거는 너무 식은 죽 먹기예요. 누구를 미워할 수 있는 것은 이거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용서가 되던가요? 미운 사람이 용서가 되던가요? 이거는 어려워요. 이거는 힘들어요. 이건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다니게 하지 아니하시고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건 이것이 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그 서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론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서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의 본론이 나오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진짜 하시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게 12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여러분 여기서도 에고 에이미가 나와요. 나는 뭐뭐이다. 나는 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 예수님의 계시가 나오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는 장막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막절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무엇으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념하며 그 당시를 되돌아보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보면은 그 성전 헌금함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장막절이 되면요. 그 헌금함 앞에 4개의 대형 금촛대가 불을 밝힙니다. 얼마나 밝은지 그 예루살렘 그 성에서 성 어느 지역에 있든지 그 불빛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밝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그 불에 의지해서 바느질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밝게 그 불을 이렇게 비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촛대에 불이 붙여지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백성들의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춤을 추고 잔치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이제 안식일 저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불이 다 이제 꺼질 때이고 이제 노래 소리도 들리지 않아지고 이제 엄숙한 분위기가 됩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물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며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던 하나님이며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며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장막절의 불은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은 그것은 예표고 내가 완성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불을 비치며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지만 이것은 예표다. 그것을 완성하는 완성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세상에 빛이고 내가 너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를 이끌었던 인도했던 하나님이시다 라는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헬라적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어둠 가운데서 우리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어둠의 뜻이 무엇이냐면 죽음의 증상이에요. 죽음의 증상. 이 어둠은 죽음의 증상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둠은 영혼의 불이 꺼진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둠 가운데 우리로 다니게 하지 아니하시고 빛을 비추시사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사는 거죠. 현장에 가늠한 여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 현장에서 왜 사람들이 가늠하고 사는가? 왜 사람들이 범죄하며 사는가?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거기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만 있었습니까?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수많은 무리예요. 수많은 무리.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 가늠한 여인에게 어땠습니까?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그 현장에서 가늠한 그 사람의 죄만 보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보는 영적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원래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그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는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생명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보는 그 정자는 내가 심판의 자리에 서서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심판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깨달았잖아요. 자신의 죄를 깨달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니까 이 죄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죄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죄는 물로 씻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한 존재인가 그것을 깨달을 그 순간 여러분 나의 죄는요 물로 씻을 수 없다고요. 물 같은 것으로는 씻을 수가 없어요. 나의 죄는요 오직 딱 한 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 그 피 외에는 우리의 죄가 씻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따르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을 비추기까지는 어둠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어둠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어두우니 여러분 길이 보입니까? 방향이 보입니까? 방향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에요. 나는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했지만 그래서 나는 이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렸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길을 몰라요. 방향을 몰라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다. 내가 바로 그 불기둥이다. 내가 바로 그 구름기둥이다. 이 예수님의 선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은요, 한 세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성전이 있지만 광야에서 성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막에서 그 쉐카이나의 영광으로 그곳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쉐카이나의 영광은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보이는 영광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끔 신비하게 그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그것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 어느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진짜 쉐카이나로 임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연기가 막 확 쌓이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베델교회. 그게 쉐카이나의 영광이거든요. 그 쉐카이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찾아온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두 이름이 나옵니다.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겠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와 임마누엘들이 사실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를 죄 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말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광야에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역경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광야에는요, 추위 문제가 있고 그 태양의 그 뜨거운 그 더위 문제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막 태양빛으로 막 못 견뎌요. 그러니까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셔요.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불기둥으로 가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막에는요, 얼마나 무서운 짐승들이 삽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어요. 거기에는 마실 물이 필요해요. 또 거기에는 먹을 문제가 있어요. 또 거기에는 뭐라 그래요? 적군의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어요. 많은 난간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누가 보호해 주셨고 누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보호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그거 보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목사님 그거 처음 듣는데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고 내가 그거 압니다. 그런 표정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가면 되는 거고, 예수님이 멈춰라 그러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좁아서 예수님과 나와 단둘이 걸어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가자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어디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그 말씀에 다 순종했습니까? 순종보다 불순종이 훨씬 많습니다. 이 광야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인생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잘 보세요. 여러분, 늘 순종만 하고 삽니까? 불순종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비전을 주셨어요. 가나안의 비전을 주시고 가나안을 꿈꾸게 하시고 그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셔요? 가나안은 천국의 예표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천국 가는 그곳까지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이러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여러분은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여러분은 왜 기도 안 하십니까? 통뼈세요? 통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듯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떠했을까요?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란 세 가지의 그런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고, 두 번째는 이적들을 행하며, 세 번째는 다윗의 아들로 율법을 성취한 자라야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조건을 다 갖추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눈이 멀어서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근거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적대하지만 오히려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려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를 얻으리라. 그러면 무엇에 대한 자유입니까? 무엇에 대한 자유입니까? 첫 번째는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입니다.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그 죽음에 매여있고 죄에 매여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묶인 것을 끊어내셨어요. 죄의 권세를 끊어내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끊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자유롭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에 대한 자유입니까? 죄와 사망에 대해서 자유라는 거예요. 또 무엇에 대한 자유입니까? 모든 거짓에 대한 자유입니다. 모든 거짓에 대한 자유예요. 마귀는요,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거짓말을 제 것으로 말하니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 그런 거짓에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고 만났을 때 저는 그때 알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속았습니다. 그동안에 그 교회에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나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속았기 때문에. 속았기 때문에. 그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 앞에
나는 내 믿음과 그것을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히려 그것을 유치하게 생각했어요. 나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은 거짓이었고 나는 그것에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대한 자유예요? 무엇에 대한 자유입니까? 바로 이런 거짓에 대한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디 가게에서도 막 붙어 있어요. 가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 뜻이에요. 이게 이 뜻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또 모든 거짓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어서 나온 사건이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독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기적이 많아요. 왜 그 기적이 많냐면, 여러분, 이게 구약의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와서 할 것이 무엇이냐? 눈먼 자를 보게 하신다라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자가 메시아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씀하시는 것,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증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 그래서 이 다음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소경을 보게 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소경이 눈을 뜹니다. 눈을 떴을 때 그 눈 뜬 소경과 그때 그 유대인들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논쟁이 벌어져요. 어떤 논쟁이냐? 예수님을 믿지 말라. 아니다, 난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지 말라. 나는 예수를 믿는다. 아니,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쳤으니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그들의 논리였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의미가 있는데, 일하지 말라. 너희는 노예였다. 근데 이 안식일날 너는 자유인이 됐어. 넌 노예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쉬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의도인데 그걸 문자로만 해석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에 몇 발자국 이상 가면 안 되고 하여튼 회개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사람이 많으니까 그 랍비들, 이렇게 모자 탁 쓴 랍비들이 그 엘리베이터 타면은 저거 좀 눌러주십시오. 저거 좀 눌러주세요. 그래. 왜냐면 자기가 누르면은 안식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웃긴 거죠. 이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자주의에만 빠져해주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 눈먼 자를 보게 하신 그 자유,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그 원래 의미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들의 잘못해서 문자적 해석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림으로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왜 병자를 고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믿지 마라. 아니다, 나 예수님 믿는다. 믿지 마라. 나 믿는다. 이런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소경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하게 하므로 그들은 눈이 떴지만 그들은 실상은 소경이라는 것의 역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봅니다. 그들은 봐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므로 그들은 눈을 떴지만 소경이고 그들은 눈을 떴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소경이었던 바로 그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눈을 떴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고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소경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그의 신앙이 발전을 합니다. 발전을 합니다. 첫 번째는 9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셔서 그때는 내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주님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내가 믿기로 결단합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해서 우리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셔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나 그래도 예수를 믿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죽었는데 천국에 없으면 다행인데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옥에 없으면 다행인데 있으면 어떡합니까? 나는 내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없고 나는 내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천국을 믿습니다. 내가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그냥 믿음의 결단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요.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아이들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막 옛날에는 때렸어요. 막 두들겨 팹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아이는 끝까지 반항하는 아이가 있는 한편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용서를 비는 아이가 있는데 그 용서를 비는 아이가 마음으로는 진정으로 그 반성을 하지 않을지라도 입으로 했던 그 고백했을 뿐인데 그 고백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 차는 우리가 선생님이 안 돼봐야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끝까지 여기서 나는 아니에요. 이것과 그냥 나는 믿지 않아도 하나님 난 그래도 믿기로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던 그 사건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예배드리는 그날 갑자기 하나님을 찾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호련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천국의 기쁨 가운데 여러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놀라우신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심령의 주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막 설교를 하는데 아까 이제 찬송을 하는데 가사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가사가 눈에 잠깐 이게 가사가 뭐지? 이게 무슨 글씨지? 어제 너무 늦게 잤나 봐요. 지금 잠깐 이게 무슨 글씨지?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다. 오늘 이 찬송가도 안 보이는데 설교고 이게 말이 될래나 안 될래나 막 긴장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가지고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몇 개 좀 빼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논리가 정형하지 않지? 그게 뭔가 이렇게 빠진 것 같지? 혹시나 빠졌어요. 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찰떡같이 알아듣고 찰떡같이 아멘 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기도할 거예요. 소리를 내셔도 되고 여러분 속으로 우리 하나님을 모셔드려도 됩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신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이끄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살 곳을 지옥으로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영혼으로 살 것을 천국으로 두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곳을 소망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둠을 비추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지키셨듯이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나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를 얻으리라. 주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모든 거짓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모든 거짓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